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노력하고자 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 했는데 오히려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들이 중심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썬데이 신자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 있는 원타임 신자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만스데이 신자가 아니라 한 달마다 월에 한 번 나오고 이얼스데이 1년에 한 번 나온 어떤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한번 예배 생명을 걸어보세요. 네? 제 조카가 지금 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인문계인데 그 당시 제가 예배팀 50팀과 함께 매일 주일 오후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우리 옛날 주사랑교회 있을 때 다니셨던 우리 권사님도 알 거예요. 그때 그 고3인데도 찬양 집회 다녔어요. 수능을 봤어요. 점수가 나올 리 없죠. 근데 올라온 것은 그렇게 주의를 했더니 원서를 몇 개 넣었는데 말도 안 되는데 넣었어요. 그런데 다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면 더 실망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겨가면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뭐든지 다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라. 우리 학생들은 특히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라. 다 같이 한번 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관원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비밀 한가운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상당히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학교도 공고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죠. 신학교도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장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다 내려놓은 신학교를 갔어요. 세상의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학대학을 나온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부르심이 있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저도 돈을 벌고 3년만 아파트 장만하고 막 하면서 야 이제 정말 나도 이제 부자 장로가 돼서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하고 막 선교를 마음껏 다니고 싶었어요. 그 당시 장사할 때도 막 선교 외국 선교 나갈 때 일주일 장사 안 하고 막 휴가 선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게 저도 세상의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세요. 세상이 지혜 없어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정말로 네이버가
다음이 말해주고요. 구글에서 다 말해줘요.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가 이제 검색 하나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AI 시대라 AI가 다 분석해서 다 말을 해줘요.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얻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육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크게 읽으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보호하시고 지키신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제일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동시통역도 하고. 근데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주회종들 보세요. 옛날엔, 요즘은 초등학교면 옛날 국민학교래.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 성경만 붙들고 갈 때 얼마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막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환경이 열리고. 세상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도 지켜주고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려면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게 아멘. 우리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삶은요, 한 치 앞도, 며칠 전에도 누가 전자팔찌 찬 사람이 막 누군가를 또 죽였잖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어제도 우리 영스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쯤이냐. 얘네들은 귀찮겠죠. 목사님 이렇게 자꾸 전화해. 사모님 왜 이렇게 신경 써? 내가 알아서 갈 텐데. 근데 세상 흉흉하니까 그래도 계속 확인하고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유익한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해를 당한대요. 좀 자유하면, 우리 학생들 너무 공부 때문에 고3 알아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치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남한테 밀릴 것 같아서 마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는 모습 보면요, 막 기뻐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냥 왜냐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해보지도 않아요? 네? 공부한 학생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해요. 모든 위에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셔요. 네? 어떤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은 성경을 크게 읽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젠틀 크리스찬이 돼보세요.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궁창의 빛과, 궁창의 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빛과 같이 그냥 빛이 날 거래요. 제가 아는 친구도요, 공부도 되게 못했어요. 정말로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사업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취업을 나가잖아요. 고3 때 취업을 나가잖아요. 제가 좀 약간 좀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볼 때만 열심히 해서 거의 장학금 타고 다녔다고. 뭐 공부해서 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취업을 나갔는데 이 회사를 다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순위부터 이제 찍는 거예요. 저 높은 순위로 딱 찍었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냐? 전화기, 요즘에 애들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보니까 옛날에 전화기 뭐 밑에 고무판 있잖아요. 고무판 누르면 그 고무판 찍어내는 데를 갔어요. 근데 제 친구 있어요. 유일한 친구 하나, 태광이라고. 걔 공부도 못했어요. 걔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남은 거 찍어서 갔어요. 근데 회사 좋은 데 들어갔어요. 결국은 제가 공부 잘했다고 그냥 고무판 누르다가 한 일주일 안에 너무 이게 서서 작업하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태광이한테 니네 자리 남는 데 없느냐, 그래서 나 거기에 갔다니까요.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궁창히 해같이 빛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낸대요.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는요, 뭐 부회장 나갔다면 부회장 또 회장 막 이런 데인데, 우리 한 친구가 이번에도 또 부회장이 됐어요. 또 우리 권사님 손주들은 또 회장도 되고, 뭐 우리는 나가면 뭐 회장 부회장은 다 해요. 그럼 가서 하나님 왜 회장 부회장을 시켜주셨을까?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초록초록 빛이 나라는 거예요. 빛이 나라. 우리 나눔을 할 때 우리 영수 학생이 군고구마 같은 놈이 좀 힘들게 한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다.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 그래서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쿡쿡 찔러서 익었으면 건져내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빛이 나야 돼요. 왜 기가 죽고 살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내 뒤에 앞에를 쫓아가는가 하면 또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있죠. 공부할 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한계란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한계란 게 있죠. 그 한계선이 있으면 그거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한계에서 맡기세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계인데 뭐 그 한계를 넘어서려니까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이상하게 하고 막 그 아이들 요즘에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 그 약 같은 걸 먹잖아요. 잠 안 자려고 막. 그 몸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럼 1등 된다고 뭐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가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에요. 잠언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한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물질, 권력 어떤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이래, 난 주변이 이래, 우리 교회는 이래, 뭐가 어때요?
저 요즘에 만난 사람마다 목회가 행복합니다. 또 집에서도요. 사택을 진짜 20년 만에 가졌잖아요. 설거지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만 남아도 설거지하고, 사모님이 내가 할게 그래도 그냥 들어가 있으면 내가 또 다 해놓고. 왜? 이게 집이 이제 딱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좁아가지고 여기서 설거지하고 막 진짜 뭐 정신하는데 지금 설거지 다 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행복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동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목동 아파트 보통 10억, 비싸면 20억이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그만데 우리 아들이 이제 자취를 하잖아요. 자취를 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전기도 줄이려고 하고 뭐도 하려고 살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줄여도 뭐 여름에 잠깐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는데 관리비가 뭐 거의 뭐 돈 10만 원씩 나오는데, 그럼 그 조그만 데는 50평 아파트인데 관리비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월세 100만 원짜리 사는, 자기 집에 사는 또 뭐 이거 내고 저거 내면 아마 월세 70에서 100만 원 내놓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저금한다면 사람이 화장실 세계 인생 아시죠? 제가 얘기 안 들어도 화장실 뭐 어디 가든지 공중 화장실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데 화장실 하나 더 넓히려고 막 넓히고. 우리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반지하 15평,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택 들어갔다니까 반지하 15평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막 누워서 자도 30명은 자겠다고 막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거예요. 우리 11평짜리 빌라 사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좀 먼지 나면 닦고 또 이렇게 하고 가꾸고, 또 냄새 좀 하려고 화장실에 냄새도 이렇게 좀 좋은 것을 하고 막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뭐 좀 있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뭐 행복한 게,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맨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얼굴에 그냥 다 그냥 불행한 사람처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도 행복한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의 복을 얻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의 복을 얻는데요.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죠. 지혜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센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에 세워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누리세요. 저는 목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가정 사역도 내 모든 어떤 그 외의 사역들도 내가 서 있는 곳이 최고다. 아니 저보다 음악 잘하고 저보다 설교 잘하고 저보다 목회 잘하고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고고 나는 내 삶 속에 내가 최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최고다. 이것도 하세요. 내가 최고다. 왜 이걸 안 하냐고요. 내가 최고다. 아직도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는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메이드 인 갓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작품 메이드 인 갓.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고입니다. 따라서 해요. 그래서 최고입니다. 왜 그냥 축 처져서 사냐고요. 행복하게 살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집이 여러분들보다 넓습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세요. 내일 염려하고요. 저는 이번에 차량을 한 대 팔고 2대를 샀는데 그것도 행복해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내가 뭐 내 욕심을 위해서는 그 좋은 차 타야죠. 근데 그것도 하고 더 안 좋은 차로 산 거예요. 왜? 성도님들 많이 태우고 또 앞으로 또 성도들 보내주면 운행이 좋은데 그 6명 타는 걸로 뭐 하려고 내가 뭐 레저 뭐 캠핑 다니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9명 타지 5명 타지 뭐 또 이렇게 타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4장 5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할렐루야. 네? 강해져요. 힘을 더해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아니, 주님 무슨 뱀을 닮아가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아니, 왜 뱀같이 지혜로워? 뱀의 지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뱀보다 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뱀보다 더 지혜로워라. 대만교회 목회사역 중에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한 5년 정도 지난 부흥회를 하는 중에, 부흥회 중에 그 뇌성마비 11살 나는 아이를 안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이제 교회 난리 난 거죠. 아니, 추수감사절에 떡 먹으러 떡 돌렸더니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떡 먹다가 목에 걸려 죽으셨어요. 아니, 우리 한빛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서 법칙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뱀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이 정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거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사단이 먼저 틈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죽었으니 얼마나 영광인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그 실질적으로 그 당한 분들이, 가족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먼저 앞서갔다면 웅성웅성거리고 뭐 교회에서 뭔 일이 벌어져? 아니, 교회에서 뭔 교회가 무슨 죽는 자리,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가 그냥 2가지만 적었는데요.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탄보다, 따라서 하십시오, 사단보다 세 발자국 먼저 앞서가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 뒤에 맨날 꽁무니 따라다니면 사단이 하는 거 다 쫓아내는데, 사단이 뭐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려면 앞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사단보다 3발자국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속에 힘들게 하루를 깔 때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갑시오. 문제 없어. 따라서요. 문제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문제를 줬는데 문제 없다니까 사단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싸우게 했는데 우리는 안 싸워 행복해하고 사단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를 줬는데 나 괜찮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앞서가는 거예요. 건강 위기가 있는데 괜찮아, 어차피 죽는 것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죽지,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 사단이 움찔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사탄보다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 사탄은 지혜를 가진 자를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요, 사울왕을 사탄으로, 우리가 사울왕이 사탄은 아니에요. 사울왕이 사탄으로 했을 때 다윗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지혜를 가진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를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내 뒤에 누가 쫓아온다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못 선다고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세워요. 사단이 아무리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맨날 내 뒤에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사단보다 3발자국 앞서가자. 하세요 안 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사단보다 3발자국 앞서가자. 틀린 말이에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사단 꽁물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니 환경은 좋은데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맡기세요. 맡겨버리세요. 사단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3발자국 먼저 앞서 있기에 사단의 전략을 능히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뭘까?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알매 능력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 능력을 받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도 내가 뭐 세상에 뭐가 필요하면 그것을 알려고 하고 막 검색하고 그러듯이,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성경 말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 6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라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뭔가 직장에서도 내가 뭘 노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뱀과 같이 지혜로워 사단보다 세 발짝 앞서가라는 거죠. 시편 119편 9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 여러분, 대적이 있습니까? 군고구마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굴복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세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경쟁자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다고 뭐 쟤는 뭐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장난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려는 그곳에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말 잘 듣는 거 뭐로 사단이 신경 안 써도 자기 말 잘 듣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로 사단이 관심을 가져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에게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것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지혜로웠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의 지혜는 군대의 장을 하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하면 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아니까 사단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특별히 이 사울이란 그 당시 왕이잖아요. 왕권을 가진 권력자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장으로 세우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왕만 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장으로 인정했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지혜 사람들은 위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혜는 그 이름이 심히 귀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는,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존귀한 자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존귀한 자다. 벙어리는 말을 안 해요. 자꾸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 뒤따라가는 거라니까, 말 안 하면.
사단도 앞서가려면 나는 존귀한 자다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또 이 예를 드려야겠네. 그 아까 최석봉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그 강습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막 수백 명이 한 500명이 모여서 강습하는데 이거 했다는 거예요. 싱글싱글 봉글봉글 이거 하는데, 아니 그 목사님 생각, 아유 참나 유치하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끝까지 안 했대요. 그랬더니 강사가 싱글싱글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러니까 하도 하니까 끝까지 안 하다가 하니까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한 번 해줘야 돼. 밑으로 했대요. 밑으로. 그때 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하면서 그랬더니 그래서 위로했대요. 또 위로한다 그랬더니 위로할 때도 그냥 힘있게 신나게 하라 했더니 나중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한 21번 22번 하고 맞췄다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누군가 지금 그런 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자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예배 영상을 큰 교회 봤더니 어떤 사람 거기에 푹 쓰게 영상이 딱 잡히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막 딱 잡히는데 다 뭐 뜨겁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사모하면서 아멘 이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동하고 내가 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부산의 더사랑교회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맨 앞자리 자리가 좁으니까 맨 앞에 거의 요 코앞에 있어요. 그 앉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하면 막 아멘 하면서 더사랑교회인데 한빛교회 거다. 이거 한빛교회 거다. 그래서 제가 다 죽은 거 다 가르쳐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창피합니까? 그게 내 옆에 있는 분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최진공 목사님 장모님이었더라고요. 권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가 창피합니까? 그것 내려놓으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슈퍼에고예요. 초자.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사무엘상 18장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니,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탄도 알고 이제 나 자신을 알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나 자신을 알아요. 따라서 나 자신을 알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의 신앙의 상태, 내 가정에서의 내 위치. 우리 지금 남매들이 이렇게 했는데 남매들이 좀 서로 위했으면 좋겠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우리 사모님이 아주 그냥 저 귀에 박히도록, 야 니네들이 세상에 니네 둘밖에 없어. 가족은 우리 집안에서 니네 둘밖에 없다. 이쪽은 셋이 있고 여기도 셋이 있잖아요. 그럼 셋이 어떻게 돼요? 서로 위하고 서로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이것은요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를 얻은 자를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뭐 국회의원이요. 내가 뭐 국무총리요. 세상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주의 좋은 나무 교회 그 음악 캠프를 했잖아요. 거기에 부부가 하나는 약사고 하나는 여자 집사님이 약사예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 약사 그걸 해요. 근데 한 분은 남자는 집사님 장학사예요. 제가 근데 그분의 그 두 부부가 찬양인도 주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요. 막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약사면 꼭 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약사는.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주위를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를 하려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대학교 거기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조건도 더 좋고 거기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는 보세요. 장학사예요, 장학사. 우리 학생들 장학사가 어느 정도 좀 위치인지 알지? 장학사? 장학사도 몰라지네? 학교에서 장학사 하면요, 교장들도 꼼짝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뭐 찬양도 하고 막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5절에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6절 5절부터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를 기독교에서 뜨겁게 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교만하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만하니까 내가 최고이다. 겸손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 양들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다 자기 거인 마냥 같은 주의종들끼리 막 존귀하게.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은 20년 동안 뵀는데 저희한테 한마디 지금까지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셔요. 존칭을 쓰고. 저희 갈 때도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얼마나 좀 대단한지 알아요. 저희 갈 때도요, 차 앞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다 갈 때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대단한 거면 20년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안 해도 돼. 그 위치 정도 되면요. 근데 한결같이 우리 갈 때까지 차에서 차 떠나는 것까지 같이 다 인사.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예요. 능력자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떵이에요. 떵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지식은 아무것도,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하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막 로마, 히브리어, 헬라어 막 외국어도 능통했어요. 그런데 다 배설물 여기는 다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 자신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알의 능력을 넘어서 세움의 능력입니다.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혜는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잠언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그 집을 짓는, 하나님이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어요. 좋은 일꾼은 절대로 옮기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죠. 예?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요. 딱 그 자리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왜? 지혜로운 사람은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기둥 되어지고 그 집을 세워나가는 자예요. 성도들을 교회 기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약한 영혼, 넘어진 영혼, 방황하는 영혼 세우는 것이 지혜의 능력자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는 자입니까? 허무는 자입니까?
세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잘 다듬어 기둥 만드는 것이 지혜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잘 다듬어서 정말로 세워 기둥 만드는 것이 지혜 능력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하는 영적 운동이 있죠. 따라서 할까요? 나는 교회 주인이다. 나는 교회 리더자다. 나는 교회 목자다. 이 고백은 한마디로 나는 교회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교회 기둥을 내가 기둥되어서 또 다른 기둥을 세워서 기둥이 하나 있는 것보다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 막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기둥이 안 되고요. 그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적더라도 기둥되어지면, 우리 가정들이 남매들이 보세요. 서로 기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둥이 서로 기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빠져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매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은요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희생해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면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목사만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다. 리더자로, 목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기둥이 되시고 기둥을 세워가는 세움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둥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영혼을 세우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까?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는 교회 기둥이기에 교회 성도들을 다 기둥으로 세워나가시는 지혜 능력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성령의 가르침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가르침에는 세상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의 지혜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세 번째 성령께 이끌려.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 능력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로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옳은 대로 이끄는데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자. 자, 화살표 뭐죠?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꾸짖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음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적 한번 권하십시오. 정말 여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러면은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같이 교회 나갑시다.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해야죠. 언제까지 그냥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둘 거냐고요. 지옥을 믿는데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지옥 가는데 아우 나는 너무 행복해.
말이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요. 애교를 부리든지 물질 공세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나와라. 다 가족들이 나오는데, 남편들이 나오는데, 아내들이 나오는데, 자녀들이 나오는데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되새김 쭉 읽어보고 마칩니다. 말씀의 되새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 첫 번째 알의 능력입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을 알자, 사탄을 알자, 나 자신을 알자죠. 두 번째 세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가르침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라, 반드시 주십니다.